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검을 쥐게 하셔서 어려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정년기에 다 군대로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왜 군대에서는 훈련을 시킬까요?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운동선수들은 동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잘해야 시즌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신문 인터뷰에서 토슈즈를 한 시즌에만 150클레를 신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훈련의 결과임을 한마디로 알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그 훈련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 삶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임하시고 마침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용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 없이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오히려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괴롭힙니다.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자 그의 신하들이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뽑혀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다윗을 궁정으로 불러들여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고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던 자로 삼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왕궁에 들어간 것은 사울에게 충고나하고 사울에게 아주 자기가 자기 왕이 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위협을 주려고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섬기려고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은 낮아졌다. 또 섬겼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궁정에 들어간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낮아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참으로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아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 중 하나는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모두가 자기가 가장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들을 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만이 제일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서 겸손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지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추해지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연 고개를 온전히 들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가장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낮추고 참으로 끝까지 사울왕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이 섬겼던 본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나 여러분들을 들어서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궁중에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왕이 왜 다윗을 불렀습니까?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달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의 부름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울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서 그는 악기를 타고 악령을 그는 쫓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궁정에 들어가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차기의 왕이요라고 자기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자리를 도망칠 만큼 다윗은 참으로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내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성격이 아주 급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흐르고 있는 이 품성 가운데에 인내력이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의 결과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서두르고 초조해하고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만 참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화를 내고 여러 가지 그냥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질을 부려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다가는 더 늦어집니다. 더 어려움만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내를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약점과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참으로 인내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궁정에서 인내를 배웠고 기름 부음을 받고 적어도 10년 이상이나 기다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미친 짓도 하면서 그는 참으로 줄기차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다윗을 인정할 만큼, 그래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인내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반드시 합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맞추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케 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그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수금을 타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왕이 잘못한다고 수금을 놔두고 왕 앞에 무슨 조언을 하고 왕 앞에 충고를 하고 왕 앞에 자기가 뭔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에게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말미암아 사울의 병도 낫고 악신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서 들어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책임을 일평생 자기의 생애 동안, 아니 사울의 생애 동안 잘 감당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때 받은 은혜와 사랑, 다윗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당신이 아무리 그때 나에게 잘해줬어도 지금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사람을 붙이고 추격자를 붙이고 병사들을 붙이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다윗에게 피난 올 만큼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다윗의 부하들이 그냥 한 번만 칼로 휘두르면은 사울은 죽어나갈 그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의 쩔뚝발이 손자 무비보셋을 궁궐에 데려다가 자기와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왕자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만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데도 그러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저주로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즘 TV나 신문을 보면은 목사들의 부끄러운 추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을 박은 적은 없는지요?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비록 사울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었지만 사울과의 만남을 자기에게 축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도무지 성격이 맞지도 않고 참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는 여러모로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내치려고 가장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붙인 하나님의 손님입니까? 저에게 붙인 오늘날의 사울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제가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또 좋은 짝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또 만남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하고 책임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복받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를 부모로 만나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나도 좋은 부모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수한 고통과 좌절 그리고 기다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빚으신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물로 삼으시고 역대 최고의 왕, 오늘날도 참으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왕으로 세우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 그릇은 오래 빚습니다. 금방 대충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이 싫다고 피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순종해서 감당해서 참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에 들어 서셨듯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훈련,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훈련도 잘 감당하심으로 정금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사람 하나 지금을 참으로 좋은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기간인 줄을 알고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